하는 여자에게 돌아가였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그 전투를 잘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은 남자를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진격을 하던 중에 무릎에 폭탄 파편이 박혔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파편에 맞은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이 남자가 절망에 빠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죽지, 차라리 죽이지, 왜 나를 살렸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합니다. 내 이 추한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스치는 것이 너무너무 나를 보고 실망을 할 것이다. 어쩌면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지 나를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점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실망하는 모습, 냉정한 얼굴로 이별을 구하고 떠나가는 모습,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그녀의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녀의 기억 속에 정말 아름답고 늠름하고 씩씩한 그런 남자로 영원히 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는 전장에 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비보가 날아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장터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우가 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꾸민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상이용사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행여 여자의 눈에 띌까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그래도 이 상황을 잘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낮은 담장 너머에 그녀가 결혼한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녀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녀의 남편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순간 이 남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의 손발이 되어라도 살고 싶어서 두 다리가 없는 그 남자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과도 혼인하는 여자였으니 남자가 한쪽 다리만 갖고 있는 것에 결코 실망하거나 그 남자를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자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여자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비극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참으로 숭고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한 한 인간의 사랑이 이럴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새해를 앞에 두고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지나온 한 해를 회상하고 돌이켜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출발했는데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후회가 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면목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 연약함 안에는 우리의 흠과 허물과 죄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영혼이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 상태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흠이 많은 자신을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인간은 상대방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내가 그려놓은 그 틀 안에 그 사람이 맞아 들어오면 비로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못 갖추었기에 더 사랑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투사인 셈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남자의 이야기, 바로 그런 남자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비극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후에, 우리는 잘못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지 맨날 죄 짓고 용서한다고, 죄 짓고 나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어룩하면 너도 예수 믿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쉽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저만큼 되었으니 망정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 몫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난 어머니께 조르듯이 예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동안 난 늘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때로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늘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걸 믿을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자연히 우리 안에서 생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망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소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가능성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현실이 아무리 부족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 안에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만끽하며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도 또한 은총인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어떻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삶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극을 자초했던 남자,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인생,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떤 여유가 있냐면 말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소망의 전파자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여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소박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에 동의해주고 그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고, 이런 여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부족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남자의 그 불구가 비록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여자의 사랑을 신뢰하여 여자에게 갔다면 그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자는 흔쾌히 남자의 없는 한쪽 발의 역할을 맡아 주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바로 우리도 그런 행복에 대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더 큰 소망으로 내 이웃을 품으면서 아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함께 소망으로 기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후회가 남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없어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보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므로 새해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절망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고 저들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멋진 새해를 소망하는 일에 너무너무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기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내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섰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마지막 절 다시 천천히 합시다.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들 마음 깊이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이제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며 소망 중에 달려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믿음 없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망을 갖지 못했던 아파했던 날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건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가정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멋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열에 하나 고별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일 복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하고도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곳곳마다 이렇게도 은혜 주셨습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름지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소원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더할 수 없는 자랑이 되게 하시며 개인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온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예배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보냅니다. 주여 깨끗이 주 안에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직스러운 우리 모두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때요? 참 비대면 예배도 멋있죠? 저기 아마도 우리의 이 영상을 집에서 보시는 성도님들도 참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성탄절의 모습들을 아마 여기저기 보내놓았더니만 참 반응이 이런저런 반응들이 참 재미있게 오더랍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허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 허 목사님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하시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 문계월씨, 아유 예 너무 귀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참 교인들도 예배 참여하기가 요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한다는 일이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린 이런 그대로 열린 교회입니다. 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기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어디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각자의 초를 이렇게 켰어요. 이렇게 불을 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오늘 오신 문계월 성도님에게도 이 초도 주시고 그 안에 내용물도 드리셔요. 불이 오나 안 오나 전부 다 확인을 하시고 각자가 집에서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로 시간 내기 좋은 시간을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며 그래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 송구영신 예배와 초가 필요하면 확인을 해 주시면 제가 모두 집으로라도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원래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나의 부족도 살펴보고 새로운 한 해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송구영신 시간을 우리 모두 각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1년 한 해 마지막이었으니까 다음 주는 뭐가 되죠? 신년 첫 주 감사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정부에서 또 신년 첫 주 1월 3일까지도 비대면으로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찬식과 일꾼들 임명하고 하는 예배는 우선은 둘째 주일로 연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종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 새 출발하는 한 해 시작을 가지고 다음 주는 신년 첫 주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주일 헌금 봉투도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헌금도 내년 한 해 나 예배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나가실 때 모두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여유 있게 만들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이 내용하고 초도 내가 누구에게는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예 미리 얘기를 뒤에 가서 해주시고 가지고 가셔서 송구영신 예배 각자 가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집에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